우리 사회는 나태라고 하는 또는 그 나태와 유사한 말이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왜 나태 또는 그와 유사한 단어인 게으름을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할까, 그 이유를 쭉 살펴보며 배경을 보면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농경사회를 지나서 산업화 시대를 맞이했고 그 시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성실과 근면이에요. 여러분, 이 봄이 되면 텃밭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텃밭을 해봤는데 이 농사 짓는 것은요, 성실하고 근면하지 않으면 금방 땅이 알아요. 땅이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주인의 이 불성실함과 게으름을 얼마나 잘하는지 땅이 엉망진창이 돼요.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텃밭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양 살 때였는데, 안양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쯤에 이제 텃밭이 있었어요. 시에서 하는 텃밭. 그걸 좀 이제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5평 정도 보통 그렇게 분양하니까 했어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 몇 번 가다가 못 가게 됐어요. 바쁘니까. 여름에 되게 바빴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갔는데 차마 제 밭이라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숲풀이 얼마나 정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시에서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냥 처리하겠다고. 그러시라고. 여러분, 이게 이 농경사회에서는 성실과 근면이 너무 중요해요. 산업화 시대요? 여러분,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 공장에 기계를 돌리는 거 성실함이 아니면 안 되죠. 물건을 생산하는데 성실함과 근면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 물건을 제때제때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성실과 근면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에요. 그리고 나태나 게으름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아주 나쁜 죄악과 같은 것으로 취급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가운이 있죠. 학교에서 꼭 초등학교 때 가운을 써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가운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가운이 무엇입니까? 근면, 성실, 거기서 좀 더 가면 정직. 그렇죠? 비슷하죠, 맥락이. 근면, 성실, 정직.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AI, 자율주행. 가만히 손을 놔도 차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면 성실보다는 창의성이 강조되고, 그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여유 있는 삶, 이 여유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엄밀하게 뒤집어보면 좀 게으르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박진영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매체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운동을 한다고. 이 사람은 나태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처럼 자기 몸을 혹사시킨다고. 그게 운동이에요.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나태는 아직 미덕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피해야 될 그러한 죄악과 같이 취급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나태나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 그러면 그것은 게으름과 같은 단어로 취급되어져요. 그래서 나태나 게으름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게을러. 아우, 게을러. 이러죠. 그쵸? 예.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방을 치우라 그랬는데 어떤 아이는 방을 치워. 그러면 30분 안에 깨끗이 딱 치우는데 방을 치워 일주일 동안 안 치워요. 근데 일주일 후에는 치워요. 시간이 길어진 것뿐인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렇게 그 둘째 아이를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죠. 둘째만 좀 슬픈가요? 첫째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이 전반부를 보면 이 11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11장 전반부가 10장이에요. 10장을 쫙 보면 10장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승리고요. 거기다가 주어 동사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삶의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서 어떤 전쟁을 하든지 승리케 하시더라. 이게 다윗의 왕이 된 이후의 삶을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흙수저죠. 그 당시에. 다윗의 삶을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가난했어요. 그 흙수저죠. 일명. 이런 흙수저인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군인이 되고 이 사울의 군대 안에서 작은 승리의 승리를 거두며 그가 군대의 장관으로까지 사령관으로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흙수저예요. 흙수저 출신.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허약한 상태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정치적 입지가 너무 허약해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흙수저가 입지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허약한 세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다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실적이에요. 실적. 여러분 사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명문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그렇게 약한 입지를 갖고 뭔가 거기서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을 내야 돼요. 실적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실적주의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실적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양새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열심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를 통해서 실적이 나타나는데 왕의 실적은 뭐냐면 영토의 확장이에요. 영토가 확장돼 가면 그 영토가 확장되는 것만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고 거기에 지하 자원이 있고 수많은 성들이 있겠죠. 그러면 국력이 커지겠죠. 국력이 커지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수저 출신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그 허약한 입지를 강화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비결은 뭐냐 하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전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소망했던 대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국력이 강력해지고 왕권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다윗의 왕권을 넘볼 수 없을 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그 시점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예요. 아무도 감히 다윗의 자리를 이제는 넘볼 수 없는 그 시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여기 우리 PPT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고 그 엄청난 실적이 다윗의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느낌이.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언제 하냐면 우기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왜요? 비가 오면 말들이나 마차들이 어떻게 해요?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흙이라서 퍽퍽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대의 전쟁은 우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땅이 다져진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11장의 배경이 되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또한 우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언제 우기가 끝나냐 하면 여름 전에 우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름 전에 우기가 끝나고 우기가 끝나면 이제 이른 여름이 와요. 그때가 전쟁의 때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자 끝났어. 그리고 전쟁을 탁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큰 전쟁. 왜냐하면 우기 동안 전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동안에 군사력을 집중해서 잘 준비한 다음에 싸우는 첫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이는 건데, 그 전쟁에는 반드시 누가 나서야 되냐면 왕이 나서야 돼요. 이 고대 전쟁의 큰 전쟁들은 그 앞에 선두에 누가 서 있냐면 왕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전투 영화들을 보면, 전쟁 영화들을 보면 그 많은 군대를 뒤로 한 채 맨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왕이 서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하얀 백마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쫙 왕의 그 옷, 왕관을 탁 쓰고 어떻게 합니까? 전진! 자기는 전진 안 해, 그 대신. 네, 앞에서 그냥 전진! 그러면 뒤에 있는 군대들이 쫙 나가서 싸우는 거죠. 이게 고대 전쟁의 전형이에요, 전형.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큰 전쟁에 왕이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다 함께 참여해서 그 선두의 자리에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승리했던 그 다윗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11장의 배경이 되는 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은 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출전해야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요. 안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대의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령관을 자기 대신에 내보내서 그 큰 전쟁을 치르도록 해요. 그러면 다윗은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 자기의 군대가 나가서 암몬 사람들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 피 흘리고 있는 동안, 피를 처절하게 흘리며 죽어가는 그 동안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오늘 오후에 긴 낮잠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긴 오후의 낮잠. 지금 군인들이 나가서 지금 큰 전쟁에서 생사를 걸고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긴 오후의 낮잠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나태함이 게으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윗의 나태함은 분명히 일상의 게으름으로 나타났어요. 게으러졌죠.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의 삶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막 곳곳을 다니면서 싸우고 승리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10장까지 쫙 살펴보면요, 다윗의 삶의 속도감이 상당해요.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다윗의 삶의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져요. 굉장히 느릿 아주 느릿.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요?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느릿하면서 오늘 게으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으름의 전형.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낮에 움직여야 되는 시간에 긴 오후에 낮잠을 착 자고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저녁에 말똥말똥해져요. 그리고 또 그 저녁에 지금 말로 말하면 막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다면 여러분 속이 어떨까요? 낮에 공부해야 되는데 나무늘 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막 엄마 잠이 안 와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컴퓨터 게임 막 한 4시간 5시간 막 새벽까지 해요.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좋으세요? 내 자식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거꾸로 살아?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외면한 채 게으름에 빠졌다. 일상의 게으름 가운데 지금 푹 빠져 있다. 그게 우리의 주목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의 단순한 게으른 생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다윗이 빠졌던 그 게으름의 뿌리, 그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아주 게으른 일상의 삶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그 뿌리가 뭐냐, 이 뿌리가.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윗이 열심히 살았는데 게을러졌네, 게으른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땀 흘리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게으른 게 도가 지나쳐도 이렇게 지나쳐? 너무 게을러졌다. 다윗 타락했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의 이 게으름의 뿌리가 뭔지, 그 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 게으름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게으름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주거든요. 나태함의 또 다른 전형,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게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냐 하면 나태함과 게으름의 모습이 다윗의 그 게으름과는 다른 훨씬 더 속도감이 있는 부지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형태의 나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어때요? 요나는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요나는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앞에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세요. 자,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광경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쫙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입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여행을 떠날 때 엄마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내들이. 그렇죠? 오늘 급하게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아마 요나 선지자는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분주하게 짐을 꾸렸을 거예요. 왜요? 요바항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바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항구로 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짐을 꾸려서 그 짐을 들고 요바항으로 출발을 해서 막 급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 떠나는 배를 찾기 위해서 분주한 거예요. 요바는 항이거든요. 수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데 그 배 중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무슨 그 여객 터미널이 있어서 거기서 어디 가는 배편 그 표 주세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배를 찾아다니면서 어디로 가요 물어야 돼요. 그 새벽같이 내려가서 그 배들을 찾아요. 다 찾으면서 마침내 배를 찾아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리고 출항 직전에 그 배를 탑니다. 뱃삭스를 내고 표를 사서.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탁 배에 올랐어요. 이 과정이 말로 짧게 요약했지만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렇게 새벽처럼 일어나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찾으며 그 배를 겨우 찾아서 그 배에 딱 올랐을 때 아마 이 요나의 온 몸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행할 때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특별히 비행기 타고 갈 때 어떻게 하면 막 챙겨 막 그래서 막 숨차게 가서 공항에서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머리는 산만 이게 막 어저께 여행 간다고 어저께 예쁘게 머리 했는데 근데 그 머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옷 샀는데 여행 간다고. 근데 옷이 뭐예요? 다 풀어헤쳐져 있어요. 그죠? 온몸이 흥건하게 땀에 젖었죠. 그래서 요나가요.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배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긴 잠에 빠져듭니다.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잠을 오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에 주목해 보세요. 일어났어요. 내려가서 요바로 내려가서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일어나 내려가서 올랐더라. 이 단어 3개가 이 문장에 탁 박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다 움직이는 동사예요. 요나가 얼마나 새벽부터 움직이고 배를 찾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다녔는지 오늘 이 3단어가 탁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 요나는 정말 부지런했구나. 얼마나 움직였으면 그 피곤함이 몰려와서 타자마자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냐 이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했으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의 1장 본문을 잘 보면 요나가 겉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의 겉부지런함,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겉부지런함. 겉으로는 부지런한데 그의 중심, 그 겉부지런함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속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게으름. 속에 나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1장 우리가 읽었던 3절을 보면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요? 피하려고. 회피죠. 미루는 거죠. 여러분 회피와 미루는 것은 무엇과 유사한 단어냐면 게으름과 유사한 단어예요. 나태함과 유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부지런하고 분주했지만 그의 속에 그 부지런함의 이유, 그 부지런함의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를 회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미루려고 하는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은 겉으로는 게을러요. 그래서 나태하다라고 우리는 탁 낙인을 찍어요. 그런데 오늘 겉으로 부지런해 보이는 그 요나의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다윗과 유사한 게으름이 담겨져 있거든요. 나태함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안에 속게으름, 속나태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자,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갖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외치라. 그렇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내가 준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죠. 그러니까 요나의 지금 이 속 게으름, 나태함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을 회피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란 말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으로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요나 선지자의 정체성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갖고 가서 외치는 것.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그의 정체성과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는 것을 회피해요. 그리고 미룬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애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 왕과 이 요나 선지자의 차이점은 겉으로의 게으름과 겉으로의 부지런함이에요. 그런데 속은 같아요. 뭐가 같냐? 다윗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맡긴 정체성, 이스라엘 왕에게 맡긴 소명에서 벗어나요. 요나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서 선지자의 정체성 그리고 선지자의 소명에서 벗어나요. 그 속 게으름, 속 나태함이 다윗은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요나는 부지런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다윗의 게으름 그리고 이 요나의 속게으름, 동일한 속게으름을 갖고 있는데 그 속게으름이 겉으로 게으름으로 나타났지 겉으로 부지런함으로 나타났지 상관없어요. 이 속게으름들은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속게으름으로 나타난 겉게으름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삶, 자기의 생명, 또한 자기 군인들의 생명, 또한 특별히 이 밧세바와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생명과 삶을 흔들어 버렸어요. 다 흔들어 버렸어요. 요나는 어때요? 요나의 그 게으름이, 속게으름이 어떻게 됐냐 하면 부지런함으로 겉으로 나타났지만 그로 인해서
배에 탔던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운행했던 그 배 선원들이 삽시간에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회개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느헤미야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게으름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게으름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해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나태, 게으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왜요? 태생적으로 느린 애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빠른 애는 속도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늘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중요시되는 세상 속에서 태생적으로 느린 애들은 늘 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온당치 않아요. 온당치 않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나태 또는 게으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나태와 게으름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겉으로 부지런하고 겉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초를 아껴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나태한 삶이고 게으른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중심, 그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태도가 게으름이라면, 나태함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어도 그건 게으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으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생명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 보면 평생을 근면과 성실로 살아왔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부자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죠. 이 사람은 누구나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만큼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그 동경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 모든 사회에 동경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린 뭐라 그래요? 워너비라 그러죠. 워너비, 동경의 대상.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워너비. 그 동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자, 우리 같이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평가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재물을 쌓고 부를 얻고 존경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헛살았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부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부자 있죠? 야, 나도 저 부자처럼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자를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회적인 덕망을 얻고 부를 얻고 저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랑 시각이 다르냐 이거예요. 왜 우리랑 평가가 다르냐 이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을 놓고 보세요. 20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헛된 삶을 사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부자가 놓쳤던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가 오늘 밤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야? 인간이야. 유한한 인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서 너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 호흡을 막아버리면 오늘 밤도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을 놔두고 내 앞에 와야 되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여러분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어떤 죽음이든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언젠가 내 자리로 저기에 있겠구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취가 돼요. 내가 내 부지런함으로 이룬 그 겉부지런함으로 이룬 그 성취에 마취가 돼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 땅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저는 그런 착각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착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드러나요.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부요해요. 유한한 자기에게는 한없이 부요해요. 그런데 본질에 해당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내 삶을 꾸미는 데는 너무 열심인데 내 삶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 열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인색해요. 뭐죠? 이 사람의 소명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요즘 빵에 뭐가 들어있어요? 카드, 스티커 같은 게 들어있다고 그걸 편의점마다 찾아다니느라고 아버지들이 난리예요, 난리. 평소에 자식들한테 잘 못하다가 그 빵에 들어있는 그 카드 스티커 좀 자식한테 쥐어주면 좋은 아빠 소리 들을까봐 온 동네 편의점을 다 뒤지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스티커를 딱 전해줬을 때 아들이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껴안고 자고 학교를 가도 그걸 갖고 가고 화장실 가도 그걸 갖고 가고 밥 먹을 때도 그걸 옆에 두고서 밥 한 술 띄워 먹고 그거 보고 여러분 그 삶이 그래요. 7살 때, 8살 때, 9살 때 그래요. 그런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좋아 엄마. 아니 이제 결혼한 아이가 그 스티커를 찾으러 다녀고 그거 구했다고 전화를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아빠 나 스티커 구했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래 구했구나 박수 치시겠어요?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비본질적인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부유했던 자가 정말 본질적인 것,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너무너무 소중한 대상에 대해서는 너무 하찮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적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수단을 목적 삼아 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사는가, 너의 목적성, 소명, 거기서 다 실패해요. 거기에 다 게을러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테라고 하는 단어가 아카디에요. 아카디에, 헬라어로. 이 아카디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소홀한 것. 이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가꾸고 돌보는 것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것. 그게 나태함이고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일에 너무 소홀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재물에게, 중요하죠, 재물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실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죠. 이게 게으름이에요. 이게 나태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 소명, 정체성,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살아야 되는가, 그 소명에 게으른 자들, 그것에 나태한 자들, 그 뿌리에서는 아무리 부지런한 게 나오고 아무리 겉으로 게으른 게 나와도 그건 다 자기의 삶을, 남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구를 따라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정의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따르려면 뜻. 그게 말씀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 뜻을 실천하는 자,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자고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새롭게 된 정체성이고 새롭게 된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 살아야죠. 여기에 맞게 살다 보면 태생적으로 부지런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속도를 늦춰야 돼요. 왜요? 내가 그 겉부지런함이 어떻게 되냐면 내 자녀를 죽일 수 있거든요. 너는 왜 부지런하지 않아? 나처럼 부지런해봐. 그리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근본적인 그 부지런함의, 겉부지런함의 뿌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자구나. 나는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소명에 여러분들이 충실하다면 여러분들의 겉부지런함은 때로는 느림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 삶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가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망각되어지죠. 수풀이 가득 쌓여서 그거는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은 수단을 목적 삼아 돈 버는 일에 온 삶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의 부지런함은 주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죽어가고 남도 죽이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겉으로 부지런하게 사느냐 아니면 겉으로 게으르게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겉으로 부지런하게 살든 내가 겉으로 게으르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성격이에요.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게으름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죽이냐 살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게으름은요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 그 부지런함을 그냥 유지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오늘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부지런함을 멈추세요. 그리고 혀를 꽉 깨물고 인내하세요. 우리의 죄를 그냥 참아 보지 않으시고 눈을 감고 돌리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인내의 게으름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겉부지런함은 반드시 선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겉게으름이 반드시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명에 뿌리를 두고 나타나는 게으름이라면 그것은 내가 겉부지런함에 태생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한 혀를 깨무는 게으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부르심의 정체성과 소명에 충실한 나의 겉부지런함, 나는 그런데 태생적으로 느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생적으로 게으른데 느린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또한 나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겉으로 부지런했어요. 겉으로 게을렀어요, 다윗은. 그런데 속으로는 너무 부지런해요. 헛된 것에 너무 부지런해요.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 그러고 그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우리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부지런함에 수를 쓰는 그 속 부지런함은 너무 부지런해요. 그런데 뿌리가 잘못됐죠. 요나의 겉부지런함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주신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는 지극히 게을러요. 그러니까 그의 겉부지런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원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뭘 물으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물으셔야 돼요. 날마다 매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사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소명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하셔야 돼요. 그 답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겉부지런함, 여러분들의 그 겉게으름이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으로서의